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의 말씀.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의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정말 깨어있기를 원했으나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 3번 기도하시고 오셔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 시간이 됐다 하고 이렇게 가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 짜는 오일 프레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서 기름을 짠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온 곳인데 아마 큰 바위가 있고 거기서 올리브를 이렇게 짜는 곳이 아닌가. 그리고 이곳은 동산같이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곳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일행에게 예수님 오시면은 이곳에 편안히 계시다가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어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시면 이쪽에 계시다가 가시고 이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유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자가 아는 것은 바로 자주 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자가 주님과 일행에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내준 곳입니다. 그러니까 별장 같은 곳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될 정도로 지금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는데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마음을 토로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상한 심령이 그리고 앞에 당할 일 십자가의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이때를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과정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떨어져야 되는 그 상황 그 하나하나가 다 지금 고민하고 죽게 됐다는 그리고 홀로 이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상황을 지금 홀로 감당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 아버지와 그냥 심각하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there's no alternative. there's no other option.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지금 구원시킬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진짜 인간적인 면이 저희들에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힘든데 아버지의 뜻이니 제가 따르긴데 참 이게 힘이 드네요. 이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인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힘든 상황을 제자들이 좀 같이 붙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 때 옆에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눈빛이라도 좀 이렇게 좀 좋은 눈빛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눈빛은커녕 그냥 쿨쿨 잠자고 또 깨웠더니 동태에 썩은 눈으로 뻘개가지고 그래요?
좀 깨워서 기도해라. 아이고 힘들다. 이 1시간입니다. 지금 1시 동안도 했지만 그러니까 원아워를 얘기합니다. 원문에서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주님은 1시간 이상씩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씩 기도하면 1시간씩 기도하고 또 제가 또 제자들 같이 있네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어린애들 키울 때,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애들이 가야 되는데 막 피곤해가지고 쫙쫙 이런 적이 있죠. 이렇게 꾸벅꾸벅하다.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이러다가 헉 잠들어 버립니다. 참 그게 애처롭기도 하고 또 울다가 자기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어가지고 그냥 그 응앙하다가 그렇게 자는 거 보면 애처로운 모습들이 참 이렇게 서운합니다. 이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 주님 보시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도 지금 저희 모습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믿는 자여 어찌할꼬. 주님은 지금 보내고 싶어가지고 추수밭이 휘어져가지고 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이게 다 보니까 다들 쿨쿨 자고 힘들어서 내 하나님 나라에 지금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왕국에 자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느라고 지쳐가지고 한 것 이런 거 다 주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주님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해놓고는 속마음은 아이고 나 정말 잘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좀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참 묘한 이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이런 락다운 그래서 홈스테이라는 그 행정명령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고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의 낙이 뭐냐면은 성경 보고 말씀 듣는 거 정말 낙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낙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보는 거는 이 화이트하우스에서 브리핑하는 거 그거 매일 보는 게 또 재미있어요. 이제 한 2주 3주 이렇게 넘겨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제 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얘기해요. 마스크를 얼마 생산해가지고 보냈고 어떻게 막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다 그냥 겉익는 식으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방귀를 들고 질문을 하는지. 당신이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쇼티지가 어디에 일어났고 뭐가 불만이 있고 이런 얘기를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뭐라 그러느냐 인정 절대 안 해요. 그거 다 거짓말 페이크 뉴스하고 또 자기의 변론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듣고 싶은 얘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서로 그러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너 질문 앞으로 하지 마. 나 안 들어.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방송국들도요, 이 기자들이 많은지 그 한 사람만 줄창 보내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송국의 그 성향에 따라가지고 그 성향에 맞게끔 계속 이 질문하는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이 사단도 항상 끝까지 사람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쫄개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는 거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바꿔가면서 우리 어저께 비유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매 맞고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데 또 사단의 졸개들은 또 그거를 다 또 죽이고 살기고 힘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듣기 싫어하는 소식이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메시지가 그냥 전파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들려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활절이 왜 이렇게 크냐면은 부활절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마귀의 모든 권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로 자기네들이 흔들려 그랬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파해야 되는데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듣기를 원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프지 않은 거, 빨리 낫게 하는 거, 빨리 상황이 좋아지는 거 이런 걸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영원 구원.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부르심을 받고 우리들이 오늘 하루하루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은 다시 말하면 시험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은 오늘 육신이 약한 거 주님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애통해 하며 주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 안 하고 계속해서 나 할 수 있어요. 막 쭈그러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약한 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강한 자의 믿음을 보고는 저 안 되는데 하고 같이 못되게 하는 이상한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바라는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주님 원하시는 걸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고백 들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받고 하루하루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과 눈물이 빗방울이 되도록 흐르셨다는 그 애타름,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여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빌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는 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정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속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